할렐루야. 오늘 내용이 매우 복잡합니다. 이야기가 여러 개가 얽혀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고단함을 이기지 못하면 오늘 본문은 거의 이야기가 불가능할 정도로 아주 꼬여 있고 복잡하고 정교한 메시지들이 곳곳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지난주 제가 그 지도를 띄워놓고 이게 잘 안 돼가지고 가지고 올라가서 나중에 실험을 해봤더니 이게 저런 그 LED 화면에는 먹히질 않아요. 고장이 난 게 아니라 기기에는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무지한 인간이 그 원리를 몰랐을 뿐이에요. 이런 벽에다가 하니까 잘 돼요. 배터리도 갈아보고 해서 실험을 해봤는데, 그래서 오늘은 지도도 안 띄울 것이고 그 펜도 안 가지고 나왔어요. 그냥 입으로 다 떼올 겁니다. 입으로. 자, 지난주 스토리를 잠깐 우리 복귀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를 대충 머릿속에 떠올리면 우리나라 지도를 한번 놓고 머릿속에 연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북이스라엘 쪽에 갈릴리 바다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맞물려 있던 모압이 반기를 들었죠. 그래서 매년 바치던 양떼 소태 조공을 이제 안 바치기로 거절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북이스라엘의 왕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정권 교체기니까 정권이 안정돼 있었겠습니까? 혼란스러워 있었겠습니까? 혼란스러워 있었죠. 그러니까 그 약세를 타서 그 속국으로 있던 모압이 반기를 든 겁니다. 뭐 너희들 보니까 이제 국력도 좀 흐물흐물해지고 우리 옛날처럼 그렇게 못해.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들어. 이제 여기서 그만 정리하자. 그러면 그 경제적 손실이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하거든요. 해서 누구를 청했죠? 형제국가 유다를 청한 겁니다. 우리 한 백성 아니냐. 과거에도 어려웠을 때 피차 돕고 살았는데 지금 또 그런 위경이 왔으니 이번에 좀 같이 도와다오. 그래서 과거에도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 유다 왕은 선뜻 응합니다. 그런데 여기 한 국가가 더 엉켜져요. 에돔입니다. 에돔은 저 유다 아래쪽에 위치해 있어요. 그래서 3개국이 동맹을 맺어서 이 모압 조그만 나라 하나를 이제 치고자 정벌을 나선 거예요. 근데 코스가 이상하다 그랬어요. 기억나시죠? 갈릴리 쪽으로 들어가면 단박에 들어가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 부산까지 내려가서 거꾸로 경상남북도를 거쳐서 강원도를 치는 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참 돌고 돌아서 우회로 해가지고 강원도 쪽을 치고자 한 겁니다. 근데 정작 도착해 보니까 물이 아무것도 없어요. 다 죽게 생겼어요. 지난주 여기까지 끝냈었어요. 이제 그 다음 얘기입니다. 그 다음 얘기. 자, 성경을 좀 보십시다. 11절서부터 다시 한번 좀 기억하는 차원에서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하는지라.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사실 이 사람들은 이 어마어마한 동맹을 맺어 전쟁을 출발할 때는 원래대로라면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출발해야 돼요. 근데 그런 일도 하지 않았어요. 몇 가지가 없는가 하면 첫째, 이때는 공식적으로 우상 숭배에 빠져있던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활동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르쳐지지도 않았고 선포되지도 않았고 공식적인 선지자 활동이 없었어요.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압을 공격하자고 피차가 제안했을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묻고 출발을 했어야 되는데 선지자가 가르치지도 않고 선포하지도 않으니 묻는 일도 더더욱 없었던 것이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다급해지고 위급해지니까 이들이 누굴 찾아요? 여기 좀 물을 만한 선지자 없느냐? 무당 찾듯이 급하니까. 그래서 이 선지자를 찾는 행위 자체를 뭐 대단한 신앙적 모습이라고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나라가 빠져 있는 우상 숭배의 분위기, 또 전체 맥락에서 이 연맹한 북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이 갖는 태도를 종합해 보면 이것은 썩 그렇게 신앙적인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맥락이 아니에요. 다급하니까 여기 선지자 아무나 없냐? 마치 급하면 점집 찾듯 무당들 찾듯 뭐 크게 이 모습은 다르지 않아요. 자,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다. 12절. 여호사밧이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있도다 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왕과 여호사밧과 에돔 왕이 그에게로 내려가니라. 그리고 이제 그 엘리사와 드디어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요. 자, 엘리사가 뭐라고 하는가를 잘 들어보십시다. 엘리사가 북이스라엘 왕이죠. 이르되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어감이 썩 그렇게 유쾌하지 않아요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당신들 그 전쟁하는 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너희들 멋대로 출발해서 너희들 멋대로 여기까지 와놓고 왜 다급하니까 날 찾아?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거는 그 시대의 신앙적 상황을 고발하고 있는 엘리사의 표정이에요. 그래서 엘리사가 하나 덧붙여요. 성경을 잘 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부친의 선지자들과 아버지를 얘기하죠. 아합. 또 당신의 모친의 선지자들에게로 가보십시오. 모친이 누구예요? 이세벨이에요. 이 사람들은 우상 숭배의 선봉에 섰던 사람들이고 아시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 소용되는 선지자들을 양육하고 키웠던 인물들입니다. 바알의 선지자, 아합의 선지자들. 그 사람들에게 가보십시오. 이렇게 된 거죠.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여호와께서 이 세 왕을 불러 모아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나이다. 자, 우리는 지금 3개국을 동맹 맺어 여기까지 내려왔는데 사람은 고사하고 양떼, 소떼도 먹을 물이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여기서 다 죽게 생겼습니다. 다급하니까 그냥 찾은 거예요. 이건 신앙의 진심이 아니에요.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를 유심히 찾아볼 필요가 있어요. 14절. 엘리사가 이르되 내가 섬기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여호와 앞에 무슨 수식어가 붙어 있죠? 만군의. 만군은 무슨 용어입니까? 군대 용어예요. 그러니까 이 전쟁은 결국 누구에게 속했다는 은유적인 설명이죠. 하나님께 속했다는,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도권자라는 설명을 이 수식어 속에 담고 있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만일 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면 그 앞에서 당신을 향하지도 아니하고 보지도 아니하였으리이다. 무슨 얘기냐면 좋습니다. 가죠. 그런데 당신 때문에 가는 거 아닙니다. 남유다 여호사밧의 얼굴을 봐서 가는 겁니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따라 나가요. 그런데 여기에 이상한 퍼포먼스 하나를 합니다. 15절.
이제 내게로 검은 것 탈 자를 불러오소서. 기타 칠 자를 불러오소서. 뭐 이 정도 된 거죠. 그리고는 검은 것 타는 자가 검은 것을 탈 때에 여호와의 손이 누구에 임합니까? 예. 그래서 이거를 또 원리화시켜서 악기를 연주해 하나님의 영이 임한다. 이렇게 그냥 외워버리면 주입식 교육에 폐해가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런 거 외우는 거 아니에요. 자, 이것은 그 당시에 한시적으로 나타났던 하나님의 자유로운 방식이에요. 그래서 또 말씀을 준비하다 궁금해가지고 여러 자료를 찾아봤는데 이거를 어떤 학자는 심리적으로 해석을 했더라고요. 지금 북이스라엘 왕하고 대화하다가 열받은 엘리사가 분한 또 화가 난 마음에 가득한 채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검은 것 타는 자를 불러서 심리적으로 마음을 안정시켜서 평온케 만든 다음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것이다. 굉장히 그럴듯해요. 그런데 꼭 그것이 맞는지는 제가 확신할 수 없어요. 참고로 그냥 그런 해석도 있었다 정도로 이것은 지나가십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임하니까 16절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게 오늘 이 본문이 이제 키입니다. 다시 읽습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이 골짜기에 뭘 파라 하셨나이다? 개천을 파라 하셨나이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주보 다 보고 오셨죠? 안 보고 오셨어요? 자, 골짜기에 개천을 파라. 자, 우선 좀 끊어서 설명을 우리가 들었으면 좋겠는데, 첫째, 골짜기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나할. 자, 나할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지형상 골이 깊은 곳이에요. 골이 깊은데 어떤 골짜기를 얘기하냐면 우기에만 물이 흐를 수 있는 건천이에요. 그러니까 우기가 아니면, 비가 오는 계절이 아니면 여기는 말라있는 지형을 갖고 있다는 거죠. 다시요. 나할은 우기에만 물이 흐를 수 있는 건천이에요. 건천. 자, 이것이 오늘 이 전쟁 속에 굉장히 중요한 요인이 되고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볼까요? 이 골짜기, 나할. 이 골짜기는 늘 물이 흐르는 골짜기가 아니고 골이 깊은데 우기에만 물을 볼 수 있는 무슨 천? 건천이에요, 건천. 자, 근데 개천을 많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파라 그랬어요, 파라. 이 파라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근데 이 파라라는 말이 이런 의미가 돼요. 그러면 이 문장을 그대로 연결시키면 우리말 성경에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 이렇게 됐는데, 이거를 좀 빌 몬트고메리라는 분이 그 원문에 가장 적합하게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이 건천은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다시요. 이 건천은, 그러니까 이 골짜기는 파라,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주어가 뭡니까? 사람입니까? 골짜기입니까? 주어가 골짜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살짝만 의역을 해서 원문에 가장 가깝게 번역을 하면, 우리 한번 같이 따라서 해볼까요? 입으로 한번 해봐야 이게 확 들어옵니다. 따라서 합니다. 이 건천은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한 번 더 하죠. 이 골짜기는 웅덩이로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이게 무슨 얘기가 돼요? 골짜기에 개천을 많이 파라는 얘기는 사람에게 명령을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골짜기로 하여금 웅덩이를 많이 생기게 할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어가 골짜기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 그러면 여기에 정확한 이 문장대로 해석을 하자면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사람이 할 일이 이 문장상 없어요. 사람이 할 일이 없다면 이 골짜기는 누가 만들겠다는 얘기입니까? 골짜기의 웅덩이는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골짜기의 웅덩이 정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만 한번 눈을 깜빡거려 보세요. 아멘. 이게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왕의 소행을 봐서는 이 전쟁에 동행하고 싶지 않지만 누구를 보고 따라 나섰다? 여호사밧 남유다의 왕을 보고 따라 나선 거예요.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을 써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여서 내 심령의 고백으로 삼느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 어떤 때는 그 하나님이 내 정황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산성이신 하나님, 그 수식어의 고백은 그때그때마다 달리 고백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전쟁을 앞에 둔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 모든 병사와 병마들이 다 아사 직전에 있는 위기의 상황이에요. 3개 동맹국이 다 모압 남부 지경까지 와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럴 때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무엇로 고백해 만들어요? 만군의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의 상황에 아주 적합한 수식어로 고백을 하세요. 어떤 고백이 만들어질까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이 기도의 언어를 통해서. 지금 이 전쟁은 뭘 얘기하냐 하면 엘리사의 명령을 통해서 골짜기에 많은 웅덩이가 생길 것이다. 너희들이 손댈 거 없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 전쟁의 주도권을 가지고 싸워나갈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고 믿습니까?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이 밤에 또 한 주를 살아낼, 또 지난 한 주를 살아낸 모든 복잡한 엉켜진 생의 문제를 끌어안고 와서 어떤 하나님으로 그 문제를 맞대고 싶습니까? 이 문제는 하나님도 어려울 거예요. 이러고 기도하실래요? 자, 그 다음 절을 볼까요? 17절.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너희가 바람도 보지 못하고 비도 보지 못하되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하여 너희와 너희 가축과 짐승이 마시리라 하셨나이다. 이건 누가 지금 하나님의 사람? 말씀이 있는 사람? 엘리사가 이 약속을 지금 절망에 놓여 있는 백성들에게 던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유다와 에돔 족속을 향해서 통칭하여 여기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데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에돔은 더불어 누구 때문에 이 구원함에 편승하게 됩니까? 북이스라엘과 유다와 함께한 사실 때문에 그 약속 안에 편승하게 됩니다. 성경을 볼까요? 18절. 이것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작은 일이라.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건 먼지 같은 작은 일에 불과하다. 그러면서 이런 약속을 하죠. 여호와께서 모압 사람도 당신의 손에 넘기시리니 당신들이
모든 견고한 성읍과 모든 아름다운 성읍을 치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모든 샘을 메우고 돌로 모든 좋은 밭을 헐리다 하더니, 우리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에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여러분, 소재 드릴 때 이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러면 여기에서 소재를 드린다라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제사는 누구와의 만남의 장소입니까? 하나님과의 만남의 장소예요. 또 제사는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면 이 소재를 드릴 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될 것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언제라도 흔들리지 않는 원칙이 하나 있어요. 전쟁이든 그것이 어떤 어마어마한 산더미 같은 일이든 항상 반드시 먼저 누구와의 소통이 우선입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우선이에요.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의 국면에서도 똑같습니다. 예수님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어떻게 하시리라?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의 지엽적인 문제는 하나님과의 소통과 대면과 만남을 통해서 그냥 얹어지는 거예요. 플러스 원이라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 저절로 된다 그 말, 저절로. 지금 전쟁을 앞에 놓고 있는데 웬 제사 얘기를 하십니까? 이게 맞다 그 말이에요. 이게 맞다. 제사라는 건 뭐예요? 내 모든 삶의 문제들이 하나님 손에 있고, 하나님이 과거에도 우리를 구원하셨고, 이 문제도 내가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께만이 해답이 있음을 고백하러 나아가는 가난한 자리가 제단 앞의 자리예요. 믿습니까?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죠? 기도가 결과를 얻어내는 원리나 공식이 돼서는 안 돼요. 결국 그 기도라는 것도 두 가지예요. 첫째는 가난한 마음이 전제가 돼야 돼요. 가난한 마음이 전제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기도는 은혜를 입어야 돼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당연히 기도 많이 해야죠. 왜? 양이 퀄리티를 보장하니까. 그런데 그게 절대적으로 일반화되고 원리화돼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제단 앞에 나아가는 태도, 그게 가난한 마음이에요. 여기 우리 시편 70편 5절 써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하나님이여 속히 내게 임하소서. 주는 나의 도움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니 여호와여 지체하지 마옵소서. 이거보다 인간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가난한 태도는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어요. 우리가 기도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심이 가장 뿌리예요. 그래서 여기 소재가 전쟁 앞에 전제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마저 이 부분만 살피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압의 모든 사람은 20절을 마저 한번 읽어야 되겠네요. 아침이 되어 소재 드릴 때 물이 에돔 쪽에서부터 흘러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갑자기 여기서 물이 흘러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만들어진 누군가 하나님이 파놓은 거죠. 거기에 그득하게 물이 흘러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웅덩이로
물이 채워지자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뭐 이런 거죠. 모압의 모든 사람은 왕들이 올라와서 자기를 치려 한다음을 듣고 갑옷 입을 만한 자로부터 그 이상이 다 모여 그 경계에 섰더라. 완전히 준비를 하고 이제 선 거예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 일어나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뭐같이 보았어요? 피. 자, 앞을 잠깐 보십시다. 이 부분은 이게 설명이 불가한 내용이에요. 우선 이 골짜기는 돌 안반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 붉은 사암으로 형성이 되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물이 저 에돔에서부터 흘러 들어와서 채워지게 된 겁니다. 근데 모압이 병력들을 동원해서 갑옷을 입히고 전쟁을 위해서 딱 섰는데 해가 떴어요. 해가 그 물을 쫙 비치니까 그 붉은 해의 색깔과 밑에 그 짙은 붉은색의 사암의 색깔이 엉켜져서 모압 사람들의 눈에는 이게 뭘로 보였다고요? 피처럼 보였다고, 피. 그러자 모압 왕과 모압의 백성들이 오해를 했어요. 오해. 착각을 한 거예요. 그럼 그거를 인위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리면 어쩔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먹게 만들었네요. 저거 피 아니야? 야, 이것들 3개국이 엉켜가지고 우리 죽이려고 쳐들어오더니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네들끼리 치고받고 완전히 저 피바다가 됐구나. 이렇게 착각을 한 거예요. 왜? 이때는 우기가 아니에요. 골짜기에 그런 물이 있을 수가 없어요. 피로 오해를 한 겁니다. 자, 그 다음 행동을 좀 볼까요? 아침에 모압 사람이 일찍이 일어나서 해가 물에 비침으로 맞은편 물이 붉어 피와 같음을 보고, 우리 23절 다 같이 시작. 이르되 이는 피라. 틀림없이 저 왕들이 싸워 서로 죽인 것이로다. 모압 사람들아 이제 노력하러 가자 하고, 이스라엘 진에 이르니 이스라엘 사람이 일어나 모압 사람을 쳐서 그들 앞에서 도망하게 하고 그 지경에 들어가며 모압 사람을 치고, 25절 다 같이 시작. 그 성읍들을 쳐서 헐고 각기 돌을 던져 모든 좋은 밭에 가득하게 하고 모든 샘을 메우고 모든 좋은 나무를 베고 기라레셋의 돌들은 남기고 물매꾼이 두루 다니며 치니라. 아멘. 이렇게 일단락으로 모압은 예상치 못한 그 곡해된 상황에 눈이 가리워져서 그냥 거의 섬멸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대목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다음 주에 그 이상한 일에 대해서 우리는 또 마저 이야기를 나눌 겁니다. 참 하나님의 그 전쟁을 경영하시는 방법은 신묘막측이에요. 우리는 여기까지만 보고도 몇 가지 중요한 질서를 생각할 수 있어요. 여기 열심히 동맹을 맺어서 저 남쪽 아래까지 에돔 끌고 유다 끌고 내려온 북이스라엘이 뭐 한 거 있어요? 실제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리고 골짜기의 웅덩이마저도 이게 전쟁의 중요한 원인이 됐지만 그마저도 사람이 판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골짜기의 개천을 파주셔야 돼요. 믿으십니까? 내 모든 인생의 최고의 스펙은 누구세요? 그래서 하나님이세요. 우리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